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읽는 나옵니다. 오전 예배 때 함께 나누신 말씀에서 우리의 위치가 바뀌어졌어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속했고 하늘의 시민권이 우리에게 나왔어요. 그래서 주민등록증이 나온 것처럼 우리 하늘의 시민권이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하늘의 시민인 것처럼 살아야 되는데 하늘의 시민권은 얻었는데 하늘나라의 시민 같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면 세터민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주민등록증을 받고 국적이 한국 국적으로 바뀌었는데 그가 한국인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세터민 중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10년이 지났는데 지금 알아먹는 말도 있대요. 이제까지 그 말을 자기가 잘못 알아먹고 있다가 이제 와서 그 뜻을 아는 말도 많대요. 그것뿐만 아니라 문화나 습관이나 돈을 사용하는 것이나 혹은 또 관공서나 그 경찰들에 대한 오해가 풀리는 데는 지금도 잘 안 된대요. 거기서는 하도 감시를 하고 괴롭히고 이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경찰이 우리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이 생각이 바뀌는 거가 안 된대요. 잘. 그 얘기를 그래서 자기네들에게 도움을 주려는 그 세터민 거기 교육받을 때 함께 이렇게 묶어준 사람들이 도움을 주려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저렇게 하시면 돼요 하는데 그게 나라에서 감시를 하려는 걸로 들려서 그것대로 했었으면 자기네들이 편했을 텐데 그 말을 안 듣고 하다가 시행착오를 겪은 일이 많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오히려 같은 탈북민들이 다가오면 그 사람 말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도 많이 당하고 돈도 많이 잃어버렸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나라에서 붙여준 사람은 자기네들에게 도움을 주면 좋지 자기네 것을 빼앗아 가지는 않더라 나중에 보니. 근데 처음에는 그게 이해도 안 되고 누가 말을 해줘도 그 말이 그렇게 믿어지지도 않고 그렇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권을 얻어서 하늘나라 시민이 됐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시민권을 얻었다고 해서 우리가 아주 본토 사람처럼 돼버리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거야. 또 다른 표현으로는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힘쓰고 애쓴다. 이런 표현을 해요. 여기서 나오는 구원은 내가 정말 하늘나라 하나님 자녀 누가 봐도 하나님 자녀답게 딱 바뀌는 거. 성화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잡으려고 달려가야 돼요. 마지막에 보라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하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부르심의 상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자리에 우리가 앉게 되는 그 상이에요. 그걸 얻기 위하여는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어젠가 그젠가 중국에서 온 친구가 우리 마트에서 카운터에서 일을 해요. 근데 그 친구가 30살이 넘었어요. 근데 한국에 온 게 20대 아주 초반이에요. 한 21인가 2에 왔대요. 지금 10년이 넘었어요. 그 친구한테. 근데 얘기하다가 들어보니까 한국 국적을 취득했대요. 그래서 한국 국적이 있대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중국에 가면 중국
사촌 오빠들이 이런 사람들이 너는 우리 중국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뭐라고 한대요. 명절 때 중국에 가면.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길래 이제 알았어요. 아, 얘가 한국 국적을 취득했구나 하면서 굉장히 배척한대요. 그러면서 국적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아주 무식한 거고 아주 편협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막 이제 거기서 당한 울분을 중국에 이제 고모랑 친척들 보러 갔다가 사촌 오빠들이 아주 비난을 하면서 얘한테 맹공격을 한 걸 듣고 와서 이제 그거에 대한 억울함을 막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제 이제 카운터에서 무슨 억울한 일이 있었다면서 나한테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누가 자기한테 너 조선족이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아유 그 말을 잘못했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러는데 넘어갔는데 어제 제3자가 그 일을 바라본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아이가 손님이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바깥에도 물건이 많이 있거든요. 빵이나 이런 반찬이나 이런 거는 카운터 바깥에 있어요. 거기서 골라가지고 다시 카운터로 와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그냥 앞으로 오는 손님들도 많아요. 근데 얘가 손님한테 손님 다시 뒤로 가서 줄 서서 오라, 아니 줄도 없었는데 손님도 없었는데 다시 뒤로 가서 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이 여기 있는 물건은 항상 앞으로 와도 계산을 해주더니 왜 그러냐, 뒤에 사람도 없는데, 이렇게 아저씨가 점잖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가리키려고 든 거예요, 얘가. 근데 얘가 항상 좀 손님들한테 가리키려고 들고 융통성도 없고 좀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도 걔랑 웬만하면 길게 말을 잘 안 하거든요, 직원들도. 왜냐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 의견이 관철될 때까지 고집스럽게 얘기를 하니까 큰 소리가 나고 막 카운터에서 시끄러워지는 게 싫으니까 다들 말을 안 해요. 근데 걔가 또 손님한테 가리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원칙은 여기서 와서 해야 되는 거니까 원칙을 지켜서 일로 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이제 또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끝까지 걔가 당신이 잘못했으니 그게 그렇게 온 게 잘못이니 제대로 해라 이러면서 계산해를 주면서도 계속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좋게 얘기하다가 얘가 말이 안 통하니까 너 조선족이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 아저씨는 자기 딴에는 얘가 워낙 한국말을 잘하고 완전 한국 사람인 것 같았는데 한참 얘기를 해보니까 한국 사람이 아니거든요. 왜냐면 아저씨가 이 정도 얘기했으면 그렇게 웃거나 농담처럼 받아 넘기거나 이랬을 텐데, 한국에 갔댔으면 얘가 점점 지가 더 흥분을 하면서 화를 내면서 계속 그렇게 막 설명을 똑같은 말을 하니까 아저씨가 딱 느끼기에 얘가 한국 애가 아니구나 이렇게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너 조선족이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그 아이는 자기가 중국에서 온 뭐라 그럴까, 아픈 데를 꼭 찌른 거죠, 그 아저씨가. 그러니까 아주 그냥 난리가 나서 그래 난리를 피웠대요, 거기서.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그러고 막 난리가 났었대. 그러니까 아저씨가 당황해서 그냥 가버리셨다는 거예요. 내가 보면서 걔가 한국이에요, 조선족이에요? 걔가 진짜 한국 사람이었다며 아저씨가 어머 너 조선족이니?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니에요, 저 한국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했겠죠. 근데 걔가 마음속에 아직 그게 남아있으니까 조선족이니? 할 때 아니 내가 그게 아직도 티가 난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드니까 확 화가 나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하네 마네 그런 말이 나오게 된 거잖아요. 우리가 성화를 많이 이루었다 그러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졌다 그러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한다 그러면서 누가 우리한테 와서 너 성령에 따라서 행하는 거 맞아? 이렇게 물으면 화가 확 나요. 그러면 내가 성령 따라서 행하지 내가 그러면 악령 따라서 행했겠니? 이런 마음이 확 들어요. 그 말은 내가 아직 완전해지지 못한 거죠. 내가 살아있으니까 그 마음이 확 올라오잖아요. 내가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자녀지 내가 마귀 자녀이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확 올라오잖아요. 내 자신이 순간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면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웃긴다. 그러네. 그러고 보니까 나한테 그런 모습이 있었네. 이렇게 웃어넘길 수 있는 일을 분노가 차오르고 그런다는 것은 내가 아직 온전히 이루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은 가졌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예요. 그리고 구원은 우리가 이루었어요. 그런데 성화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것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잡았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우리 본성,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이 땅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나 성령의 사람이야. 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고 난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 그리스도의 명령으로만 움직여. 그런다고 해서 오늘 하루 정도 굶어보면 어떨까요? 육신이요. 하루 정도 굶었는데도 40일을 굶었는데도 100일을 굶었는데도 껐떡없어요? 아니요. 저는 하루만 굶으면 배고파요. 아무거나 맛있어져요. 하루만 배고파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어요. 아직 벗어버리지 못했어요. 우리가 마음을 입고 있어요. 우리 마음을 벗어버리지 못했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셔요. 우리가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어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의 쓰임으로 바꿔서 내가 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생각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지배하셔서 내 생각을 사용하셔요. 우리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한 거 보면 사도 바울의 지식과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능숙하게 했던 바울의 그 지식이 바울이 얼마나 복음 전달하는데 힘있게 쓰였는지 몰라요. 바울이 여러 가지 마을에 가서 힘있게 증거할 수 있었던 일, 또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일, 또 예루살렘에서 그 천부장이나 왕들 앞에서 설교했을 수 있었던 일, 그것은 바울이 헬라어를 능숙하게 했을 수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로마어, 예를 들면 내가 미국이라 영어라든지 중국어를 하나를 능숙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바울을 어떻게 쓰신다고 했어요? 이방인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내가 선택했다 이러셨어요. 이방인들을 위하여 복음 전하는데 특화된 사람이잖아요. 바울은 헬라어도 능숙하죠. 이방의 법에도 능숙하죠. 지위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죠. 얼마든지 전하기에 합당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누구의 손에 붙잡혔다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딱 붙잡힌 바 되어지니까 그게 주님의 도구로 다 쓰이잖아요. 또 우리의 생각이, 제가 저번에 하나님 아버지의 로봇가 되고 싶다고 기도했다고 했는데 로봇은 어때요? 마음도 없고 생각도 없어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동화를 보면 깡통 로봇이 소원이 있어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랑 같이 여행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깡통의 소원은 뭔지 아세요? 심장을 갖는 거예요. 마음이 없어서, 자기는 마음이 없어서. 그 따라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는 또 사자예요. 사자는 뭘 갖고 싶은지 아세요? 용기예요. 사자는 자기가 사자인데,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나서면 사람들이 다 쫄고 그러는데 자기가 더 쫀대요, 속으로. 그래서 자기는 용기를 갖고 싶어요. 깡통은 마음이 없고 사자는 용기가 없고, 그리고 이제 여행을 그리고 한 명이 지푸라기는 뭐가 없는지 하여튼 그러고 다녀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그걸 다 주셨어요. 근데 그것은,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주심과 동시에 우리에게 생겨난, 사람이기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지배를 받아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몸이 순종하는 것이 질서인데 이게 어그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제가 깡통이 되면 안 되겠다, 로봇가 되면 안 되겠다. 그럼 하나님이 뭘로 일하시겠어요? 처음부터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지 않으셨다면 뭘로 일하시겠어요? 우리가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지 않았다면 우린 짐승이지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으셨거든요. 그래서 영까지 불어넣어 주셨는데 선악과를 먹고 영이 죽음으로 뒤집어져 버려요. 근데 우리가 이 성화를 이루는 것은 죽을 몸도 살리는 그것까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배고픔도 배부름도 우리에게 별로 그게 되지 않을 때까지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가는데, 그것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나 완전해지는 거예요. 완전해질 수는 없어요. 우리 육신 물을 3일만 안 먹으면 탈수 증사에서 쓰러져요. 한마디로 해서 호흡을 5분만 안 하면 죽어요.
연약한 게 우리 육신이에요. 근데 영이 사로잡으셔서 쓰시는 거예요. 왜 쓰시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시려고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의 일을 하세요. 그 영의 일이 우리 육신과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이 땅에서도 영의 일이 펼쳐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잖아요. 교회에 미련한 것으로 지체가 되어져 지어져 가게 하시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이고 사람들이 볼 때는 약해 보이고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않아 보이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든 것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지상의 하늘나라가 이루어진 것이요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있는 것이 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10절 11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요, 부활의 권능에 내가 참여하는 자가 되고 싶어서 고난도 내가 받는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미 잡았다 함도 아니요 표대를 향해서 나갈 뿐이다. 그러면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도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야 돼요. 뒤에 어제 내게 그 은혜가 임했는데 난 그 은혜가 임했으니까 나는 정말 능력 있는 자야. 이미 뒤에 일이에요. 지금 이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지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뒤에 것은 잊어버려야 돼요. 혹은 내가 영이 죽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속상했어요. 뒤에 일이에요. 이미 난 다시 살아났고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되셨어요. 우리가 뒤에 것은 다 잊어버려야 돼요. 뒤에 것을 끌어다가 지금 이때 쓸 수 없어요. 지금 이때 임하시는 은혜와 이때 말씀하시는 말씀이 내게 쓰이는 거지 뒤에 것을 끌어다 쓰지는 않아요. 마찬가지로 앞에 것을 호언 장담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당장 이 대문 앞에 나가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몰라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늘에 계셔서 우리를 내려다보심으로 우리가 어디를 갈지 무엇을 할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들어보고 계시지만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일을 장담할 필요도 없고 앞에 일을 내가 뭘 하겠다고 약속할 필요도 없어요. 내게 오늘 주실 그 말씀, 내 영의 말씀으로 들어와서 그 영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내 마음과 생각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분 말씀에 복종할 수 있도록 굴복시키는 것에 모든 것이 묶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복종시키는 훈련을 하니까. 내가 내 마음과 생각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마음과 생각과 육신과 모든 것을 영에게 굴복시키는 훈련을 하는데 가장 좋은 것은 고난이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이 고난이잖아요.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셨듯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라고 우리의 마음을 믿고 결심하고 또 주님께 맡기고 내가 그 고난을 통과할 때 내 생각과 마음과 육신이 복종되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내가 죽은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영에 복종되고 영의 것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내 모든 것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면서 죽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만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되고 완전한 자가 돼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고난이 결코 우리에게 험악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고 구원을 완성하시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도록 하는 일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를 빨리 죽이면 되겠죠. 빨리 굴복시키면 되겠죠. 내가 언제든지 언제나 항상 그리스도께 복종되어져서 내 신랑이 누구신지 내 주인이 누구신지 내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알아서 거기에 순종하여 날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시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주시옵고 그리스도 예수를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니 우리도 이룰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받기까지 충성을 다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